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한 나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스라엘을 국호로 정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신정 통치를 하셨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선지자 모세를 세워 광야까지 끌어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셨다. 그 자손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으니 다윗이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하시더니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히 이스라엘 집의 왕이요 하늘의 임금이 되셨으니 마귀를 심판하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무리가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니 교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세우신 하늘의 일을 하는 대행기관이요 성도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내오나 성도를 사랑하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설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은 곧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도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교회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바로 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이제 그 둘째 아들 하란과 이와 같이 가족들이 이제 갈대아에서 저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이제 그 아비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비보다 먼저 또 한 사람이 죽었죠. 그 하란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고, 내가 본래 처음에 출발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 하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원래 아버지 데라가 아들 데리고 저 가나안까지 가려고 계획했지만은 나이가 연로하여 하란에 정착해서 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친척 집을 다 떠나라. 네가 거하던 그 본토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디로 가지 말라? 본토로 돌아가지 마라. 갈대우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처음 작정했던 그 데려가 작정했던 곳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저 동으로 서로 또 남으로 북으로 눈을 들어 보라. 또 네가 발길 닿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찾아서. 약속의 땅이 뭐냐면은 조상의 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 조상의 땅을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자손들이 지금 어디 가 있길래? 자손들은 한참 그 야곱 시대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약 70명의 자손들이 되었을 때에 좀 엄청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6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서 제대로 풀이 나지 않으니 양을 칠 수 없죠. 먹을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도 똑같은 7년 가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뭄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혜로운 총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를 세워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난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 놓아서 그 창고에 곡식이 있고 짐승과 사람이 먹고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런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굶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갔더니 야곱의 아들 끝에서 둘째인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차이가 뭐냐? 가나안은 그냥 목축하는, 여기 뜸은 저기 뜸은 이렇게 목축하는 정착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은 정착된 큰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성한, 아직 수가 얼마 됐냐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성장하면서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자기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하게 잘 살겠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큰 넓은 땅 대국에 거기서 살고 싶지 뭐라고 조그만 땅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꿀도 먹고 양의 젖을 풍성히 따서 먹는다 그런 뜻인데, 과연 그러냐? 그 땅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때 축박한 땅이 많아요. 근데 풀도 여기 지금 저기 지금 그렇게 납니다. 한국처럼 막 이렇게 소나무가 그냥 또 잣나무가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막 우거지고 풀이 무성하고 그리고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비가 풍성하고 그런 땅은 아니에요, 가는 땅이. 그런데 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다는 것입니다. 그 젖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진액을 내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진액을 먹는다. 그냥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중요한 그 영양소거든요. 그 젖을 아이가 먹는 것처럼 그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척박한 곳도 많이 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집사님 어디에 출발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럴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두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신다.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비로소 그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나왔지만은 그것은 종의법이라 이거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종이죠. 그에게는 이삭이 받는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주지 않았다 이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재산은 다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재산도 일부는 나눠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삭과 함께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야곱과 예수가 있지만은 예수는 또 야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만이 저 가나안 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은 약속받은 자, 약속받은 백성들만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야곱이 사모한 겁니다. 예수한테 빼앗기지 않고 결국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가나안 일경을 차지한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자가 취한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은 밟고 지나가지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지만 다시 나가요. 그래서 결국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끝까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들은 무엇이 기업이냐 그러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양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땅도 없고 오직 양도 치지 않고 그 성전이 그들의 기업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신정 통치를 직접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곧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저 바로에게 가서 모세야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그래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영이 기념할 나의 표 여호와라 하라. 그래서 그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영영이 기념할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가나안과 그 모든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별된 택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 또는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아브라함 자손들을 택해가지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여서 이스라엘은 국호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이방인들을 죽이라면 이방인들을 싹 몰살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은 오직 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방인과의 전쟁입니다. 이방인과의 전쟁인데 궁극적으로 뭘 때문에 전쟁하느냐? 이방의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이방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이방인의 우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막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대적해야 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면은 그 이방과 이제 전쟁해야 될 것 같은 뭐가 됐죠? 적이 아니라 바로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전쟁은 이방의 우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방을 쳐서 부시고 우상을 파괴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들은 전쟁에 패한 것과 같이 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나라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전쟁한 것은 무슨 전쟁이냐? 바로 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인의 우상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최고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직접 하실 때는 저 사울왕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니까 사울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모든 이방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우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영히 왕권이 있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그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 이후로 이제 이방에 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왔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통해서 이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뭐가 바뀌냐면은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이제 전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와 전쟁을 선포합니까? 그것은 인간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바로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임금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땅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발등상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발등상 삼으신 겁니다. 마귀통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계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먼저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의 그런 수종자들이 마귀의 수족 같은 악령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과 바로 이것들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들인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지름길이 바로 거기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지금 승리하러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올라가서 못을 박히시고 딱 목숨이 끝나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내가 이겼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이 마귀로부터,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죽임 당해야 마귀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마귀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면은 마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못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해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심이라 해서
마귀가 불법자다. 그래서 마귀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범죄자라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패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때부터 제자들을 이제 잘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몇 날이 못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1양 1차씩 이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하심으로 그가 이제 성전 되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자 영혼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서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말씀을 받은 이들은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과 이방의 뭐와 우상과 전쟁했지만은 이제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인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과 마귀의 불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의 불순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인간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과 인간 이방인과의 싸움이었으나 물론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과의 싸움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 양상은 예수를 믿는 성도, 전세계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과 마귀의 뭐와? 마귀의 불순종, 마귀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불순종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싸우냐 이겁니다. 무엇 가지고? 무엇 가지고? 마귀는 미움과 이간 가지고 이깁니다. 뭐 가지고 한다고요? 마귀의 무기는 뭐냐? 미움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마귀가 탁 문 앞에 들어오면 한 밑에 쥐어박으면 이기겠죠.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문으로 탁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성도의 심령 속에다가 뭘 심어놓느냐 하면은 미움과 이간시킵니다. 먼저 자신의 속에서 오늘 교회 가 마라, 오늘 성경 봐 마라, 오늘 기도해 마라, 오늘 헌금할까 말까, 오늘 전도할까 말까. 성도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자기 안에서 지금 이간질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누가 이간당한다고요? 마귀가 성전된 성령을 모신 성전된 자기 안에서 지금 자기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패하게 되면 교회 못 나오는 것이고 성경 못 보는 것이고 기도 못하는 것이고 전도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와의 이간입니다. 그렇게 패한 사람이 교회 억지로 나왔지만은
또 성도가의 이간을 막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성도와 주의종, 주님께서 세운 그 목사와의, 주님의 대리자와의 또 이간 또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또 이간시켜버립니다. 교단과 교단을 또 이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계가 교회화되지 못하도록, 세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단과에 막 이간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이간시켜버리고, 이것이 마귀의 전쟁 무기요, 이것이 마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는 게 뭐냐? 오직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만 증거하지 마라. 모든 것을 미워하고 이간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은 예수만 증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것만 못하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증거 못하면 그것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되면은,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 사람 승리자예요. 마귀가 최종적으로 못하는 것은 예수만 증거하지 마라.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예수만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부수는 딱 그거예요. 아무리 막 표를 먹으면 해도 대통령이 안 되면 끝날 거거든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결정이 뭐냐? 이기고 승패는 예수가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승패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냐? 교회의 무기는 바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과 이간시키는 게 무기라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무기를 심어놔요. 이간하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 그걸 심어내가지고 자꾸 하는 거 벌어지게 만들고 이간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무기라면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기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전도를 사랑하는 것, 목사님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계속 사랑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은 성령과 이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이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가만히 계서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나 그거 못하겠어요.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아직 이걸 허락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성령님 내용 가운데 계시는데 그걸 못하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벌써 이간질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 하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가지고 고객들한테나 만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막 전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면 자녀가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는, 안 되니까, 나눠주시니까는 자녀가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예수의 신부라면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서 뭐가 나온다?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비록 내가 낳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잉태를 해야 됩니다. 잉태가 언젠가 그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면서 성경 보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막 사랑하니까는 자꾸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갖게 되고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의 승리입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자꾸 모이고 오늘 가기 싫어 나 바빠 그래 힘들어 그래도 나오는 것이 나는 승리라니까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항상 빠지고 싶어. 내 육체가 원하는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그래도 가자 육체하면은 복종만 해. 육체를 복종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범사를 내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마음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저 집은 그렇게 잘 될까? 어떻게 동화가 그렇게 잘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구모 집사가 있는데 말이야. 그가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그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데 12월달 큰 눈 내리고 비 내리고 그 추운데 말이요. 그때 뭐라 하냐면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전도 나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살기 원하고 당신이 잘 되기 원하거나 지금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매일 전도하십시오. 한 명 인도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만을 복 주시고 내가 신한 목사 신한 그대로 당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 이거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못했어요. 한 명 교회 인도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 되게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잘되고 형통하죠. 그것은 왜? 그렇게 남들이 다 안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된다 이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 성공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오직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보자. 내가 정말 육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직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용우나 사랑하고 하나 되자. 시작. 내용우나 사랑하고 하나 되자. 내용우나 사랑하고 하나 되자. 내용우나 사랑하고 하나 되자. 오늘 그겁니다. 그것만 한다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간하시는 것은 아무렇지도 당연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미워하고 이간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사업장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교회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은 다 배제해야 됩니다. 내용적 승리는 오직 미움과 이간만 다 떨쳐버리면 오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무기를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것만 딱 가지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린 전신갑주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갑시다.